지난주에도 말씀을 함께 나눠서 알 수 있었던 바와 같이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현숙한 여인은 하나님을, 주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여인이죠. 그 여인은 바로 금보다 10절 하반부에 그의 값은 물론 사람을 어떻게 값으로 측정할 수 없죠. 그런데 그러한 현숙한 여인은 곧 주님을 경외하는 그 여인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리고 그 진주보다 더 값진 귀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현숙한 여인은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았죠. 자, 그런 현숙한 여인, 곧 주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여인의 삶은 아주 두드러진 큰 특징, 그러니까 현숙한 여인이라고 이 잠언에서 말씀하고 있을 때 그 두드러진 특징은 이제 특별히 13절과 1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리고 또 2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현숙한 여인, 주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그 여인의 삶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무엇인가? 자, 13절의 하반부의 말씀을 보게 되면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부지런합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15절 말씀에서 보게 되면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아주 부지런한 그런 일을 하는, 그 일을 하는 가운데서 이제 부지런함 속에서 일을 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한 그 부지런하게 일만 해서 어떤 경제적인 이득을, 어떤 경제적인 번영만을 이루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현숙한 여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경제적인 삶에서 어떤 큰 이제 부귀를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20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어떤 삶의 특징이 있는가? 20절에 보면 그는 곤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자, 그렇게 부지런히 열심히 삶을 살아와서 그녀에게 주어진 어떤 삶의 큰 어떤 번영과 그 이익들을, 이제 경제적인 부들을 다른 이웃, 곧 사회 속에 있는 그런 가난한 약한 사람들을 향해서 기꺼이 사랑과 은혜의 손길을 내미는, 자, 그런 삶을 살아가는 여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것. 또 한 가지, 자, 그 현숙한 여인,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여인, 자, 자기가 결코 수고하지 않은, 자, 그러한 이익은 자기가 수고하고 힘써 땀 흘려 애써서 노동하지 않은 것으로 이제 얻어들인 것은 결코 그런 것을 얻으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어.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특별히 1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밭을 살펴보고 사며 자기의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일구며 자기가 수고해서 얻어들인, 자, 그것을 가지고 자기의 일터 속에서 자기 어떤 사업의 어떤 큰 이제 확장을 위해서라든가 자기가 벌어들인 것만을 가지고 남의 것을 빌려서 꾸어서 행하는 그런 삶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또 특별히 27절의 말씀을 통해서 볼 때도 자기의 집안일을 보살피고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아니하니, 자기가 손수 힘써서 수고하고 땀 흘려서 벌어들인 그것, 어떠한 공것이라든가 어떠한 그냥 자기가 수고하지 않고 벌어들인, 자, 그런 것을 결코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자, 그런 어떤 경제적인 바른 믿음의 태도 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12절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지난주에 보았지만 12절에는 어떤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니라. 자, 가정 속에서 또한 뿐만 아니라 이웃을 향해서도 악을 행하지 아니하고 선을 행하는 그런 성품의 그런 여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자, 그리고 26절의 말씀을 통해서도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의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하며, 자, 인애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신실한 충실한 가르침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입으로는 사람에게 말을 할 때는 그 속 안에 있는 것, 그녀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표현하는 그런 것에 있어서는 이제 지혜로운 말, 지혜를 베풀며 그리고 어떤 신실하고 충실한 그런 가르침을 이제 행하는 그런 성품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어떤 자녀, 우리에게 딸이 있다라고 하면, 그리고 우리의 어머니, 우리의 아내가, 우리 모두가 이 세상 속에서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그리고 특별히 이제 아내, 또 부인, 어머니, 또 자녀에서 특별히 딸이 있다라고 하면 그런 자녀들, 그들은 모든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어떠한 삶, 특별히 이 잠언의 말씀에서는 현숙한 여인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특별히 이렇게 교훈을 받는 것은 딸 자녀라든가 그리고 어머니에게, 그리고 모든 여성에게 어떤 삶을 살아가는 여성이 믿음의 어떤 본을 우리가 받으며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바로 잠언 마지막 장 31장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현숙한 여인,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인의 그 삶의 모습이 우리가 추구하고 닮아가야 될 어떤 삶의 이상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다라는 거죠. 또한 이 현숙한 여인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가정에서 그 경제적인 삶을 어떻게 다루어 가야 되는가, 다시 반복이 되어지지만 이제 이 현숙한 여인의 삶의 그 두드러진 특징, 특별히 16절 말씀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자기의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가꾸며, 그러니까 자기가 수고하고 결코 다른 어떤 그런 여행을 바라는 것이 결코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것. 결코 그 현숙한 여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인은 그냥 경제적인 삶 속에서만 아주 억척스럽게 수고하고 땀 흘리면서 경제적인 이익만을 얻으면서 삶을 살아간 여인이냐, 결코 그런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아까도 말씀해줬지만 12절과 20절 말씀에서도 본 것과 같이 선을 행하고 악을 행치 아니하고, 그리고 곤고한 자에게, 그리고 궁핍한 자에게 손을 내민다. 바로 자기보다 어려운 이웃을 향해서, 이 사회적인 어떤 사회 속에 있는 그런 어려운 사람들 향해서 그 사랑의 손길을 내미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경제적인 삶 속에서 부지런하고 어떤 유행을 바라지 않고, 그리고 선을 행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 도움을 베푸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현숙한 여인, 그것만을 강조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거예요. 바로 30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그는 여러 가지 많은 아름다운 덕행, 그런 것이 있을다 할지라도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무엇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 9절 말씀에서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런 모든 아름다운 선을 행하고, 그리고 충실하게 땀을 흘리면서 자기의 번 것을 가지고 자기 삶 속에서 그것을 사용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그 모든 것에 기초가 되어져야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그리고 그 모든 아름다운 그런 삶의 그런 덕행 위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반드시 있어야 함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죠. 이런 말씀을 통해서 그 덕행이 있는 현숙한 여인, 지혜로운 여인, 그 지혜로운 여인이 아름다운 어떤 덕행을 하고 그 아름다운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능력과 존귀로, 그리고 내일의 삶에 대해서 그 환하게 웃을 수 있는 그런 넉넉한 그런 삶을 준비한 그런 삶을 살아갔다 할지라도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 신앙이 그 삶에 이제 가장 본질적인 부분이 되어져야 되고, 그 모든 삶에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있어야 되어짐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30절, 31절 그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그렇게 그의 삶이 이제 현숙한 여인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속에서 이제 부지런하고 신실하고 어려운 일을 위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그 아름다운 사랑의 손길을 베풀면서
삶을 살아간 자, 그런 삶의 열매가 또한 그녀에게 주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런 아름다운 열매, 그 열매를 거두어 드릴 수 있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31절 하반부에도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그가 삶을 살아온 그 삶의 아름다운 결과, 그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를 그녀가 현숙한 여인이 받아 누리게 되어진다는 거죠. 자,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아름다운 믿음의 씨앗을 뿌리고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훗날에 우리의 삶에 대해서 넉넉함과 풍요함과 부유함과 하나의 걱정보다는, 후회보다는, 염려보다는 아름다운 믿음의 신앙 안에서 밝은 그런 영적인 그 웃음을 우리가 띠면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삶을 이제 현숙한 여인, 자, 그 지혜로운 여인은 오늘 본문 30절에서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해 보았던 것은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자,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여인이라는 거예요. 자, 근데 그 지혜는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터득하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지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4절과 30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서 1장 2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혜다라는 거예요. 지혜의 본질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 30절에서 보게 되면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자, 예수 그리스도가 지혜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지혜의 본질, 지혜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중심으로 삶을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여인,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인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곧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중심인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자, 그러한 삶의 중심이 되어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우리의 가정, 우리의 어머니,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삶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신앙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특별히 경제적인 그런 수고하고 땀 흘려야 되는 그런 영역 속에서 부지런함으로, 그리고 신실함으로, 그리고 선을 행하며 다른 이웃에게, 어려운 이웃에게 구제를 베풀고 선을 베풀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자, 그런 삶이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우리가 살아야 될 그런 삶의 어떤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삶을 살아가는데 바른 믿음의 삶의 모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중심이 되어진 그런 삶의 모습. 특별히 우리가 이제 잠언 이 31장을 우리가 마치면서 현숙한 여인의 그런 아름답고 복된 삶의 모습을, 자, 그런 삶의 모습을 우리가 성경 속에서 우리가 깨달았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삶의 그 모습은 바로 이 현숙한 여인이 그 마침내 삶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이제 주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25절 지난주에 본 말씀이지만 능력과 존귀로 옷을 삼고 후인을 웃으며, 그리고 31절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자, 이렇게 믿음에 신실하게 수고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삶, 믿음의 씨앗을 뿌리고 삶을 산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상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늘 정직하게 그리고 신실하게 열심히 일을 즐겨하며 그리고 그 벌어들인 이익으로서 다른 이웃들을 이제 돌아볼 줄 아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곧 성경적인 믿음의 삶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죠. 기도하겠습니다.